제가 연초에 이사를 할 일이 있어서 이사를 하면서 책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이삿짐에는 일기장과 편지꾸러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펼쳐보니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그 약속과 여러 가지의 편지들이 참 많이 또 있었습니다. 한 가지 편지에는 내 제일 친한 친구는 너야. 소영아, 우리 어른이 되면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평생 제일 친한 친구가 되자.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편지를 썼던 친구와 해외여행을 간 적은 당연히 없고요.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친구와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 친구의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고 편지에 써 있는 별명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많은 약속과 기억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젊은 날에 꿈과 열정으로 했었던 나와의 약속, 가정을 이루셨을 때 했던 그 마음가짐과 약속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했었던 소중한 약속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약속들을 잊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은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약속에 감사하며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이스라엘의 온 힘을 모아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던 그 성전 봉헌식 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엎드려서 찬양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헌신의 결과물이자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적인 성취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백성들의 헌신과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된 성전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년만 지나도 새까맣게 까먹어버리는 것이 약속인데 대를 거쳐서 자녀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지켜졌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솔로몬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쪽인 역대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에서 17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과의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1에서 16절은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단순히 들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들었고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미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으며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가 택했으며 이곳에서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솔로몬의 성전 건물에 대한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위에 늘 머물러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와 성전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히 대를 거쳐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전은 단순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헌신이 담긴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자신들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경험을 통해 아마도 마음 가운데 엄청난 성취와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루었고 하나님을 위한 웅장한 집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헌신이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노력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그 기도와 그 서원들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가뭄과 황폐함, 이민족의 지배라는 재앙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13절에 언급된 가뭄과 메뚜기, 역병 등의 경고는 이 역대기를 읽던 사람들 당시 백성들에게는 비유나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실제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경험 속에 있는 그들에게 14절의 약속은 그 현실 속에서도 회복의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동시에 백성들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의 원인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 4가지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추다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로 굴복하다, 억누르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낮추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신앙도 삶도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우리가 능숙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만해지기도 참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자 간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혹은 시간이 없다고 기도가 저절로 늘거나 기도가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환경이 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삶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고 분주할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얼굴을 찾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얼굴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는 깊은 영적인 추구를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갈망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바람이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회개와 순종의 요청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다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회개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후회하거나 그 일을 그만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악된 행동 방식과 습관 자체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면서 실제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삶의 습관이나 죄악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키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길저길 전전하며 갈팡질팡했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주신 이 4가지의 조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과제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는 만일 내가 내 앞에서 행하기를 이라는 조건부 문장으로 재확인되게 됩니다. 이는 다윗 가문의 왕위가 무조건적으로 영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2절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가져올 성전의 파괴와 땅에서의 추방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에 바벨론 포로와 성전 파괴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결국에는 분열과 포로기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기를 저술한 역대기 기자는 이 역사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왜 고난을 겪었는가를 설명하고 동시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고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바쁜 일에서 잠시 멈춰서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고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오랜 그 약속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